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학부모들은요, 신학기가 되면 자녀들의 짝이 어떤 아이일지 궁금해하고 또 신경을 씁니다. 그것은 짝이 자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하면 친구, 동무, 반려자, 동반자로 불리고요.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패거리, 떼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누구와 친하느냐, 누구하고 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유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의 영적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주는 쪽이 있고요, 또 받는 쪽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영향을 좀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유독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좋은 교제와 나쁜 교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선택이 가능하다면 좋은 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피해야 할 사람은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과 같이 삶을 나누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미래와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세요. 도둑과 짝하고 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도둑과 짝하고서 어찌 도둑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한 것은 도둑이었어요. 하나님과 짝하고 살도록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끊임없이 우상과 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문제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와 짝하고 사는 것은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모욕을 하고 경멸을 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와 짝하며 또 무엇과 짝하고 어떤 것과 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도둑과 짝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과 같은 존재와 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혼을 망치고 영혼을 어렵게 만드는 것과 짝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초와 친하면 건강을 잃게 되지만 운동과 친하면 건강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잡기와 세상과 친해지면 세상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친하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사고치게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과 짝하면 언젠가는 싸우고 다투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힘들면서도요, 자기도 또 그렇게 배우게 돼요. 문제는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계속 불평이 나와요. 계속 원망이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나쁜 일이 있고 일방적으로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과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수 있지요. 근데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정말 달란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쁜 것만 뽑아내는지. 그런 사람들은 늘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 속한 이들은요, 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사를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과 짝을 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누구와 주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의 말은 늘 신앙적이구나,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구나,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는 얘기가 늘 불평이구나, 원망이구나, 짜증이구나, 이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감정이 이제 우리의 짝인데 어떤 감정과 짝하고 사는가는 어떤 인생이 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 중에는 빛이 되는 긍정적이고 기쁜 감정이 있고요, 우울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나쁜 감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지요. 감정은 습관이 되고요, 성품이 되고 우리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쉽게 휩쓸리는 감정은 뭡니까? 어떤 감정에 쉽게 흔들리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출발이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인이지. 그건 출발이라니까요. 시작이라고요. 그 시작을 그렇게 예배로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삶에서 내 감정을, 또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걸 다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점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긍정적인 감정은요,
마음껏 부풀려야 합니다. 내 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 배려, 친절, 만족, 감동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늘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 감정을 한껏 부풀리는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부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극이나 나쁜 감정을 극대화시키지 말고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감정을 부풀려야 합니다. 그 좋은 감정을 개발하고 극대화시켜서 그것과 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과 짝하고 하나님과 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짝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확실히 함께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신부로 비유하죠. 정결한 신부는 오직 신랑과만 짝하며 다른 남자와는 짝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신랑 이외의 남자와 짝하는 걸 간음이라고 하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을 저지른다는 건 원수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죄악의 재미를 즐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도둑 같은 것과 연합하고 도둑같이 되어서 세상과 짝하며 산다면 그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거고 자기 영혼을 지옥에 파는 겁니다. 간혹 보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붙들고 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좋은 친구처럼 짝하며 살 때도 있지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과 짝했더니 예수님 팔아먹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짝을 맺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감정과 짝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죄악과 짝하고 도적과 짝하는 거 좋아하실 리가 없지요. 이제부터는 원수 마귀가 주관하는 이 어둠의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짝하고 성령님과 짝하고 예수님과 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와 짝하고 무엇과 짝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사셔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빨리 가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금방 올 거거든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짝하며 올바른 신앙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과 짝하며 사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의 악한 것, 또 내 죄성, 눈에 보이는 것, 도둑과도 같은 그런 것들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짝하며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과 짝하며 또 좋은 감정과 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